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종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적들을 읽게 될 때 현대인들이 사실 그 기적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믿어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물어보긴 어렵고 교회 가서 이걸 딱히 묻자니 참 겁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게 겁이 나고 부담되고 하니까 입 밖으로 나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되게 의심이 간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 다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 또 많은 분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징검다리를 놔드릴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이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예. 이게 믿어지는 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질 때, 은혜의 문이 열려질 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주어지면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처럼 들리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어지기 어려운 기적들도 이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모멘, 순간이 주어지더라, 오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혹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알고자 한다면 그런 때가 주어질 거다. 곧 머지않아 이게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때가 주어질 거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현재 당장 나는 이게 참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기적이 잘 안 믿어지는 현대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너무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제한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아요. 이게 우물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많이 들어야죠. 저는 좀 놀라운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어떤 집회에 어떤 예배 막 이렇게 병도 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뭐 하는 데야?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게 뭐야? 반신반의했어요. 저 뭔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참석했던 집회였는데 그 집회에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지체들 여러 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 도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교회 지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온 몸에 금가루 같은 것들로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우리 교회 같이 갔던 식구들도 놀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자매도 놀랐어요. 그거를 이른바 그 당시에 뭐 금가루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뭐 떠가지고 연구실에 보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경험을 했어요. 온 몸에 반짝반짝이는 마치 그 왜 사금 이렇게 했을 때 모래 막 이렇게 흙 같은 거 막 하면 이제 사금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몸에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의 몸에 전체가 그냥 금도금처럼 막 이렇게 반짝이 금처럼 덮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이 그 휘황찬란하게 변하는데 그거를 제가 생전 처음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옆에 또 한 분,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한 형제였는데 형제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자기 아말감이 뭔지 아주 옛날에 수은으로 그 은색깔 나는 건데 좀 시커머리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은빛 그 아주 그 낡은 바랜 그 은빛으로 이제 아말감 옛날에 땜질할 때 그거 쓰는데 그게 금색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입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걸 쳐다봤어요. 그 사람을. 그런 것처럼 그 집회 가운데 굉장히 희한한 말할 수 없고 이거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하면서 야, 세상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들,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신앙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지 그런 종류의 경험이 뭐 기도 응답받고 뭐 직통 계시 받았다. 이것이 신앙을 주축으로 이끌어 가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거나 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런 경험은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두 번째 한 경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운전을 하시다가 뒤에서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잠깐 하셨어요. 병원을 입원해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아가지고 완전 신참 초짜백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초짜 목사였는데 그래가지고 부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입원을 하시는 병동에 옆에 이제 침대를 같이 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옆에 침상을 쓰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무슨 간암이었나 폐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암 말기 환자였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고받은 분이 안타깝게 잠깐 이제 옆에 병실에서 같이 쓰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아들 자랑을 갑자기 거기서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해주면 아주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뻥을 좀 치신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들을 너무 대단하게 보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는 한 번도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초짜예요. 그야말로. 그런 경험도 없고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뭐 은사를 발휘하면서 저에게 그런 은사도 없었고 그런 종류의 어떤 큰 믿음도 없었고 뭐 병을 고치는 경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님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뻥을 좀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얘야 내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 좀 네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기도해주고 오는 건 뭐가 어렵겠나. 근데 문제는 이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참 난감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무슨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한 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기도를 하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왕부담 가기 싫은 마음인데 어쨌든 부담감을 안고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신방이라고 하는 거죠. 신방을 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분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아이도 이제 둘이나 된다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을 놓고서 이 엄마가 그냥 돌아가시게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진짜 짧게 했습니다. 뭐 길게 뭐 장황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여러분, 나는 정말 나는 내가 감기에 걸려도 나는 내 감기도 못 고치는 사람이다. 나는 감기 들어서 내 감기도 못 고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믿는 바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짧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불이 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고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고 빨리 나왔습니다. 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를 했지만 내가 이제 이분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내 할 일을 하고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어머님은 금방 이제 퇴원하셨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잊어버린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희가 살았던 다세대 주택에 공교롭게 아래층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실에서 얘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정말 공교로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몇 개월 지났나? 몇 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띵동하고 이제 저희 그 집에 초인종을 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더니 한 여자분이 서 계시는데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때 이제만 하더라도 다 죽게 되는 얼굴이 정말 시커멓게, 얼굴이 완전 시커매가지고 이제 이분 곧 돌아가시도 무방하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완전히 아주 환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앞에 딱 서가지고 과일 선물 바구니를 들고서 서 계시더라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신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폐암이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목사님 기도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과일 바구니를 이제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누가 놀랬겠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라면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되나? 이런 일이 있나? 와, 진짜 이게 기도가 능력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나? 라는 것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힘을 받았겠으면 못 받았겠어요. 제가 힘을 받아서 병든 분들에게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없는지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했던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너무 절대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래서 간증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간증의 위험 요소도 있지만 간증은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또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타인의 경험을 듣는 거거든요. 타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똑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된단 말이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열려지게 되고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왜 이렇게 기적이 안 믿어지는가? 자신의 경험을 너무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뭐다? 너무나 제한적이고 좁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타인의 경험들을 마음을 열고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이 기적이 안 믿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학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에 대한 너무 과도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가치관, 세계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암흑물질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밝혀내지 못한 물질들이 있대요.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90몇 프로인가가 암흑물질이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 요소는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그 암흑물질이 검은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몰라서 구성 요소가 뭔지 몰라서 그냥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크매터라고 부른다는데 그게 뭡니까? 과학으로 뭔지 몰라는 거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우주에 뭐 또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평행우주, 다중우주. 우리가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면은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다중우주의 세계가 있어. 이쪽 우주가 있고 뭐 이쪽 지구가 뭐 몇 번째가 있고 뭐 천몇 번째가 있고 뭐 스파이더맨 같은 뭐 멀티버스 영화 보면 저런 걸 보면 저거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얘기,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지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주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게 뭐예요? 매트릭스 같이 이것이 가상의 현실 세계. 이것이 컴퓨터,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 데이터 속에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상의 현실 세계.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은 것들도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이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마법, 매직, 매지션들이 활동하는 이 매직, 마법의 세계, 마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이렇듯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분명히 그렇다고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극단이에요. 과학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적 사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과학적 사고보다 훨씬 낫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과학의 세계,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 창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습니까? 과학은 분명히 신뢰할 만한 좋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유일무이하고 또 변함없는 영원불변의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영원불변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무오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은 이 이상을 뛰어넘어요. 이게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반기독교, 반종교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을 진리라고 여기고 지금의 과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이것으로 종교도 판단하고 신도 없다고 얘기하고 정의 내리고 기적도 부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과학주의. 그야말로 과학이 하나의 신앙과 신념체계, 과학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요, 과학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요. 과학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기적을 믿지 못하죠?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 과학, 그 기적은 없는 거야. 기적이라는 것은 그건 과학 이전의 시대에 따라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양쪽 극단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학을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은 신뢰할 만한 것이 뭐 어때? 과학은 불필요한 거야. 쓸모없는 것이야. 라고 취급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또 반대쪽에서 과학을 마치 만고불변해, 영원불변해. 여러분 근데 과학이 영원불변해요? 아니요. 맨날 바뀌어요. 지금 빅뱅 이론도 또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는 빅뱅 이론이 절대적이다 그러는데 이거 빅뱅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의 과학과 오늘의 과학이 또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고불변의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상대적인 거다. 시간이 가면 또 바뀌는 거다. 결코 진리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삼아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체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믿기 어렵고 성경을 믿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경험, 너무 절대시하면 안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주의, 과학에 대한 맹신, 과학을 너무 믿는 과도한 믿음,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고 과학의 기준으로 기적은 없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고 있지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기적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이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한 권에 다 성경 66권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책 안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펼쳐보면요. 수천 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정말 밥 먹듯 일어나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봅시다. 모세가 일으켰던 홍해의 기적이 매일같이 밥 먹듯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 시대 때 정말 딱 한 번 일으켰던 기적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구원 계시, 성경책을 이루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도록 만드신 성경 계시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그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계시. 그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때 그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밥 먹듯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고요. 이 기적은 정말 아주 그렇죠? 희박한 확률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이요. 밥 먹듯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이게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이걸 확률로 얘기하더만요. 확률. 이럴 확률이 있다. 진화가 이 진화의 고리를 막 연결할 확률이 너무 적어.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이렇게 시계 부품들을 다 놓고서 한 번에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단 한 번에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시계가 정확한 모습, 그 원래 형태로 딱 조립되는, 딱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정도의 확률이다. 진화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화를 믿는, 진화를 100% 받아들이는 지금의 현대의 진화론, 현대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진화론의 모든 시스템을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확률적으로 이 수없이 오랜 시간에 걸친 그 역사 속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반문해 보면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충분히 나타날 수 있잖아요. 수없이 오랜 기간, 그렇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그 오랜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손만 대면 다 막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드물게 드문드문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있구나. 비록 그것이 한두 번이지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짧은 역사, 뭐 몇십 년 안 되는
뭐 수십 년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늘 성경의 수없이 긴 역사 속에 정말 오래된 이 역사 속에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종들, 성경 계시를 이루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너무 기적이 현재 당장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나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너무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념, 과도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이 작은 경험을 절대시하고 타인의 경험을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면 때가 되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